할렐루야. 주님의 한없는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느헤미야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9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오시기 전 약 605년 전 포로로 붙잡혀온 시간부터 따지면 느헤미야는 유대인 포로 후에 약 150년 후의 사람입니다. 정말로 아주 머나먼 유대 전쟁 포로의 후손입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에 120, 30년 전에 망해 없어진 조상의 나라 전쟁 포로로 끌려온 이민 4세대 혹은 5세대 후손이었던 느헤미야는 사실은 페르시아 사람과 다름이 없었고 이미 페르시아 황제의 최측근으로 최고의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면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척 하나니가 전해준 아주 황폐하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 상황을 듣고 눈물로 통곡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자신과 유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자기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그걸 보니까, 그 일을 보니까 너무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아파서 견디지 못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 하자니 그것이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요, 다른 사람들은 모른 척해도 외면해도 편안하지만 사명자에게 주는 그 사명은 외면하자니 더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고 통곡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시해도 늘 편안하게 잘만 사는데도 나는 마음이 쓰이고 모른 척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른 척하는 것이 더 힘들고 또한 모른 척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더 큰 손해이며 또한 더 큰 아픔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정말 아프고 외면할 수 없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그 사명에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실 150년 전 머나먼 조상들이 멸망당한 그 나라, 그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무너지고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강도떼들이 들락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무너진 것과 사실 느헤미야는 별반 관계가 없을 터인데 그럼에도 그는 아프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사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재건을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사명감을 자기 감정대로 또 열정이 넘친다고 해서 즉시 시작한 것이 아니라 4개월 동안이나 정말 차분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자기 사명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이루시는 그 때를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난다고 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고 정말 열정과 열심이 넘친다고 무조건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시작할 때를 조용히 기다려야 되는 것이 또한 뜨거운 열정과 사명으로 가득 찬 우리들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뜨거운 사명을 받아들이고 즉시 이 일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4개월 동안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사명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왕에게 말할 때, 즉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를 조용히 기다렸다가 왕이 물으면 말할 순서를 정하고 또 단계별로 준비하고 필요한 모든 물자나 사람, 황제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한 서류나 증명서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적고 준비했다가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 그때에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즉시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을 때 놀랍게도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황제의 술 맡은 관원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는 이 직책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황제가 마음을 터놓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위로받는 친구의 역할,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그런 대단히 최고의 권력의 자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여러분 150년 전에 이미 망해버린 머나먼 조상들, 그것도 전쟁에 패배해서 노예로 끌려온 조상들의 나라, 그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마침 내가 황제 최고의 권력자가 됐으니 이 권력을 좀 더 누리거나 또는 이 권력을 잘 감당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이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된 이 순간을 누린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말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히려 자기가 사명을 깨닫는 순간 얻게 된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최고의 출세, 최고의 권력을 하나님이 내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때 내가 황제의 최측근의 자리에 앉게 되다니, 예루살렘 재건은 다음에 하라는 뜻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축복, 황제 최측근의 권력을 그 자리를 지킨 다음에, 나중에 한가해진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마치 에스더서에 에스더가 유대인 모두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를 통해 들려진 말씀, 네가 페르시아의 왕비 황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것 가지고 우리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 바로 그때, 즉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위해 필요할 때 사용하시려고 내놓으라고 주시는 자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필이면 깨닫게 된 예루살렘 성 재건의 사명을 받고 깨닫게 되는 순간에 받게 된 최고의 페르시아 황제의 측근이라는 권력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즉 하나님이 내게 이 최고의 권력을 주신 것은 예루살렘 성 재건에 대한 응답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할 때 무언가 놀라운 축복과 또는 엄청난 그런 물질이나 또는 최고의 권력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여기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가 사명을 깨닫고 하필이면 그때 주어진 술 맡은 관원이라는 이 자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준 자리라고 분명하게 여기게 됩니다. 페르시아 황제에게 술 맡은 관원의 자리를 사용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 재건의 허가를 받아냅니다. 필요한 임명장, 추천장, 그리고 자기를 호위할 군사들, 그리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목재나 기타 필요한 물자도 받아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130년 전 머나먼 조상 시절에 망해버리고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그 재건을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권력과 지위를 내려놓고 수천리 머나먼 길, 강도떼들과 반대자들의 모함, 죽음의 위협을 감내하며 사명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고 결국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과 유대 지역을 지배하던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아라는 자가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게 생겼고, 그리고 유대 민족이 다시 부흥해서 자신들의 민족을 억압받게, 자신들의 민족이 유대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을 두려워해서 온갖 방해와 모함을 시작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할 때 산발랏과 도비아는 이스라엘 자손을 왕성하게 또는 부흥시키고 발전시킬 사람이 도착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벌써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자들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명과 능력을 가지고 왔는지를 벌써 알고 긴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뜨겁게 간직하면
가장 먼저 긴장하는 것은 원수마귀 악한 세력들이 가장 먼저 반대하기 시작하고 긴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단체나 어느 위치에 계시든 그 단체를 부흥하고 흥왕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그 사람이 나타나면 분열되고 무너지고 갈등과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는 그런 분열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가 속한 어느 단체나 조직에서든지 그가 나타남으로 평화를 이루어내고 또 부흥하고 흥왕하고 발전하는 역할, 즉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만들고 복의 근원, 복의 전달자, 즉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다가 함께 나누어 그 조직과 그 위치에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을 함께 나누어 주는 그런 복의 전달자,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 찬 곳에 그리스도인이 나타남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 재건 준비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즉시 이번에도 뜨거운 마음으로 당장 시작하자, 그게 아니라 3일을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 정말 뜨거운 열정적인 믿음, 자신의 모든 권력과 또 소유한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150년 전에 망한 조상들의 나라를 향해 기꺼이 모든 것을 생명을 걸고 달려갈 만큼 뜨거운 열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열정과 사명을 감당할 때 참으로 냉정하고 그리고 참으로 잠잠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와 또한 총명과 지혜와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뜨겁다고 갑자기 일어나서 정말 열정적으로 갑자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뜻과 또는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갖춘 후에 기도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예루살렘의 모든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알려주는 편견과 자기 또는 해석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확한 그런 형편과 사정을 느헤미야는 자기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신중하고 진중하게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맞추어 그는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동안 잠잠히 기다린 후에 이번에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듣기 전에 밤중에 조용히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정확하게 살피게 됩니다. 사람들의 의견과 편견과 선입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출발하게 됩니다. 때로는 믿음이 마치 아주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사실은 믿음도 정확한 현재 나의 모습을 파악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현명함과 지혜 그리고 전문성과 전략이 때때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살핀 후에, 즉 사람들의 의견과 사람들의 생각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상황을 살핀 후에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전략적으로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먼저 느헤미야는 사람들 모아놓고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 사명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며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뜻과 예비하신 인도하시는 길은 무엇이었는지, 그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가장 분명하고 또한 놀라운 은총과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간증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사명을 사람들에게 먼저 말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 속에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하나님께 받았으며 이 사명은 정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전문성과 또는 내 권력과 내 재주로 모든 것을 계산해 보니 이 일은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먼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때문에 이 사명도 기필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일은 분명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이 일은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와 능력과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아가 조롱하고 비웃기 이전에 협박으로 먼저 겁박합니다. 즉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은 페르시아 황제에게 반역하고 도전하는 일, 즉 역적 모의를 하는 것과 같다.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 페르시아 황제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라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내가 이 일을 너희들의 반역을 페르시아 황제에게 보고해서 너희들은 정말 뼈도 추리지 못하고 페르시아 황제에게 반역자로 처형당할 것이다라는 무시무시한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이고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사명을 받았을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그 하나님의 사명에 내가 순종하기로만 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환경과 조건을 여러분 보고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로 사용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셨고 또 그 사명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사람의 무시무시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모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사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이 담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결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환경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기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기에, 즉 오직 주만 바라보며 결코 흔들림 없이 사명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가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승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결코 물러섬 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필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아버지, 결코 외면할 수 없기에, 모른 척하는 것이 더 아프고 또한 고통스럽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또한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흘 후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승리를 거두시고 또 이미 우리에게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에, 그리고 기필코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에 담대하게 사명을 향해, 주님을 향해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